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30쪽입니다. 30쪽 2월 27일 사순절 첫 주간 상처 입은 세상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제목을 큰 소리로 시작. 조상현 목사님이 묵상하신 글입니다. 조상현 목사님은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아멘. 헨리 데이비드 소로브가 쓴 월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길을 잃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방향을 다시 묻는 시작이 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길을 잃은 듯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곳,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리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은 살아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삶의 방향과 의미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을 넘어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덤에 머무는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무덤을 박차고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뭐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어떤 짓을 했느냐? 첫 번째가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옷을 안 입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서를 좀 잡아주려고 성경에 보니까 쇠고랑으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왜? 질서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는 것이 뛰어다니고 질서가 없는 것이 돌아다니면 결국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가는데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만 다 갑니다. 거꾸로 오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쫙 가거나 왼쪽으로 쫙 가거나 해서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 안에서도 똑같아요. 앞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는 차들도 줄에 따라서 가잖아요. 1차선은 1차선으로, 2차선 2차선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꿀 때는, 차선을 바꿀 때는 깜빡이라는 걸 깜빡 키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질서에 따라서 가는데 어떤 한 차가 거꾸로 온다든지 그러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고 있는 자들도 다 모든 차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차선을 바꾸려면 깜빡이를 켜고 깜빡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싱싱 가면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고 있는 다른 차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 것 같다니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쇠사슬로 묶은 것조차도 뭐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이 인간의 질서도 다 뭐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로 다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킨다는 거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질서를 삶으로 얘기하면 예절과 예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있는,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예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욕을 한마디 했어요.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을 듣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질서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의 질서가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교회 질서가 뭐예요?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기도와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 안에서 만들었거든요.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공허와 무질서가 지배할 때 주님이 빛을 터뜨리시고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을 나누신 겁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에 생명의 빛과 사망의 경계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니 날의 질서를 만들어 내신 거거든요. 그 안에 사는 거. 심지어 태양조차도 너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과 별의 영광을 만들어 놓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하늘의 나는 새들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땅에서 식물들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사람도 질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영적인 질서를 부여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들에 뛰어다니는 토끼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 하나만 따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를 어긴 건 사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정해놓은 질서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 먹고, 그리고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이로 먹고.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꼭 먹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이로 먹고 싶을 대로 먹고.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만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남자는 수고해서 먹어야 될 거고 땅이 너한테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질서가 뭐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저주의 가시나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이 복되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가 깨졌더니 모든 질서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질서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옷을 다 입지도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를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에 터전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지요. 산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주신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행복은 아비의 자리에 있을 때 있는 거고요, 어미의 행복은 어미의 자리에 있을 때 있는 거고, 믿는 성도들의 이 복은요, 믿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행복해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해지려면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잊지 않아야 될 무덤에 가 있는 거,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거지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넌 누구냐? 하고 네 실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군대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에 쓰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자꾸 그럼 뭐라고 해? 귀신 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귀신 들려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귀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세상 정욕이 되지도 말고 내 삶의 주인이 죄가 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덤에서 그의 인생이 출발했지만 주님을 통해 마침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무덤에 머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이 대답은 그가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고백입니다.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뭐라고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다음 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뭔데? 네 정체가 뭐야? 네 본질이 뭐야? 네 뭔데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내가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여단급 되는 단위를 말해요. 우리로 보면 왜 있잖아요. 소대, 중대, 대대, 그리고 사단, 뭐 여단, 군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요, 한 여단 정도 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대대나 연대하고 사단 그 사이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 당시 로마 군병은 한 2,00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얼마만큼 크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로마의 병정들이 뭐 수천 명 있었을 것 같죠.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존재했었답니다. 백부장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 때요, 군대가 막 우리나라에 엄청 조선 땅에 막 한반도에 막 있었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구가 있질 않은 거예요. 많은 군대 수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 쩔쩔맸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다 이렇게 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어떤 첩보를 갖거나 큰 문제가 터지면 군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춘천에 헌병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가 양구에 문제가 되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아가요.
이 뭔가 해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출동부대로 그렇게 헌병대들이 있어서 조선 땅을 다 지배한 거예요. 실제로 숫자는 얼마 많지 않아요. 다 어디가 있어요? 전쟁하는 데가 있죠. 정복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단위가 귀신이 들어간 건 엄청난 수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강력한 귀신들이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기를 구했다고 얘기해요.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지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명령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귀신 들린 자가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길 구하는 거예요. 집으로도 아니라 돼지떼인 거예요. 귀신은 여하튼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그런 얘기, 아우 저거 귀신 들린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틀린 얘기도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 뭐가 후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의 상차림이 맛있게 차려놓고 먹어도요, 그 중에 하나 상한 음식을 내가 먹으면 그걸 먼저 찍어 먹었든 나중 찍어 먹었든 배탈 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에 10가지 음식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하나만 상했어도요, 내가 그걸 먼저 집어 먹었든 나중에 집어 먹었든 일단 먹으면 배탈 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정신질환에 대한 미친 거다 막 구분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각관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다시 뒤풀이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왜 그런 거예요? 무질서로 들어갔을 때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무질서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질서가 분명히 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주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 나오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께 무엇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 고백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겪는 문제와 상처가 내 인생의 이름처럼 되어버렸다고 한탄하는 고백을 드릴까요? 사순절은 다시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 주님의 손잡고 무덤을 떠나 집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무덤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다시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덤이 아니라 집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무덤 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원한 나라 본향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디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사람에게도 귀신이 나왔어요. 돼지떼들은, 귀신 들어간 돼지떼는 강물에 들어가 다 몰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두려워서 마을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소식을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다 뛰어나와서, 왜냐하면 이 돼지떼가 자기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죽었다니까 다 뛰어나온 거예요. 몰려나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에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했더라. 자,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37절 또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뭐했더라? 두려워하여 예수를 떠나라고 했다. 예, 기가 막히잖아요. 왜요? 그들이 본 것은 뭐를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돼지떼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에 있는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 또한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야 돼? 믿음이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먼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하나가 아니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군대 귀신 들려서 이직거리하다가 깨끗하게 나섰어. 그럼 내 눈에는 돼지가 보일까요? 고침받은 내 새끼가 보일까요? 내 새끼가 보이겠죠. 오늘날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들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라니까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구한 거예요. 나를,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8절 말씀 읽어봐요.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불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질서를 다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를 믿음 가운데 그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내 자리를 찾은 것이고, 새롭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인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